할렐루야. 오늘 하루 일과 다 마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여러분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은혜 주시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다지 계획적인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설교할 때만큼은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안심이 되는 편인데, 가끔 가다가 계획에 없는 설교가 들어올 때가 있는데 바로 오늘이 그날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좀 눈이 충혈돼 가지고 병원을 가고 있는데 송동주 목사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이번 주 오늘 설교를 하실 수 있느냐고. 물론 다음 주에 해도 된다고 했지만 그래도 생각해 보니까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그냥 해버리는 게 좋지, 다음 주로 미루는 건 더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그냥 오늘 하겠다고 했는데, 무슨 말씀을 할 거냐고 바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게 바로 나오느냐고. 그래서 정말 기도가 절로 나왔습니다. 이제 저희 교회 이전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실까 하는 그런 마음의 부담이 있어서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삼강처럼 떠오르게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하고 저희 부족하지만 제가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 본문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열철 만찬을 하신 후에 제일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죽기 전에 하는 말이라면 그것은 그 말을 전하는 사람의 진심이 담겨 있는 말씀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야말로 예수님의 진심이 담겨 있는 말씀, 정말 제자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을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있죠. 내 몸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계명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고 하시는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서 새 계명이란 34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새 계명을 준다고 하셨다라는 것을 앞뒤 문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몸소 보이신 사랑이죠.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은 구약에 있지만 예수님은 신약에서 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새 계명은 그 이웃을 사랑하는 그 영역을 넘어서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확장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와서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율법의 완성에 대한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몸소 하신 두 가지 사역이 있는데, 하나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대하 사역이고요. 두 번째는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나누신 것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그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씻김을 받았다는 것과 자신의 생명을 다해서 제자들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가룟 유다가 이미 예수를 팔기 위하여서 어둠 속으로 사라져 버린 후였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이야말로 자신을 배반한
제자를 사랑하는 사랑, 정말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죽음보다 강한 사랑, 이것이었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도 내가 너에게 세 계명을 주노니 너희도 나처럼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이 말씀을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모두 가운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무척 부담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나도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 그동안 내 사랑은 어땠나? 가짜는 아니었나? 의심해 보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일 때가 많습니다. 아무리 떠들썩한 세기의 사랑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부모의 사랑이라 할지라도 그 사랑 안에는 자기 욕심이 담겨져 있고 자기 보상이 깔려져 있을 수 있습니다. 더구나 오늘날의 현대인들, 사랑보다는 효율성에 더 가치를 두고 사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사랑보다는 이 효율성이 더 빛을 발하기도 하죠. 아니, 왜 굳이 사람들이 얼마 모이지도 않는데 거기다가 그렇게 예산을 쏟아붓느냐? 왜 굳이 그 먼 데까지 아울리츠를 가느냐? 왜 굳이 쓸데없이 시간을 그렇게 낭비하느냐? 라는 그런 논의가 교회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한 영혼 사랑하는 마음보다 재정이나 시간이나 거리가 우선인 마음들이 있죠. 마리아가 그 비싼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깨뜨려서 발 앞에 드리자 그 옆에 있었던 그 제자들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안에는 계산하는 마음, 재는 마음, 따지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효과적이고 더 똑똑한 판단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옥합을 깨트린 마리아를 향해서 그녀는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beautiful thing to m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깨트린 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다. 나를 위해서 너무나 아름다운 일을 그녀가 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저는 몇 년 전에 수도원에 기도하러 간 적이 있었는데 그곳에 계시는 수사님들이 사람이 모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루에 4번씩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너무 의아해서, 아니 왜 굳이 그렇게 하루에 4번씩이나 예배를 드리십니까? 아무도 오지 않는데요. 이렇게 물었더니 그 수사님 중에 한 분이 하시는 말씀이, 교회가 주일날, 수요일날, 주로 금요일날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는 나머지 시간은 우리가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가 그 말씀을 듣고는 좀 마음에 부끄러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저는 숫자 세는 거 그리 좋아하지 않는데, 그래도 사역을 하면서 오늘 우리 수요 여성 예배에는 몇 명이나 왔지? 숫자 세는 마음이 제 안에 있다라는 것을 들킨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참 부끄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오든 오지 않든 하루 4번씩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드리는 그분들이 계시다는 것을 보면서, 아, 내가 사랑하기보다는 효율성을 더 따지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창피했습니다. 어떤 의사 선생님은 어느 날은 자신이 수술을 하러 들어가는데 자신이 환자를 사랑하는 것보다 수술의 성공 여부에 더 집착하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 좀 자괴감이 들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안에는 사랑보다는 효율성을 더 따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던 가룟 유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기까지 한 가룟 유다는 왜 3년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결국은 예수님을 팔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을 생각해 보면
그는 아마도 예수님을 등에 업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따라다녀도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정치적 메시아로는 보이지 않는 거죠. 차라리 그럴 바에나 돈이나 꿰차자 하는 마음으로 그의 머리를 재빨리 돌아갔고, 어떻게 해서든지 3년이라는 시간 낭비를 만회할 수 있을까라는 궁리 끝에 결국은 예수님을 팔아넘긴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효율성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교회가 사랑을 잃는다면 다 잃은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첫사랑을 회복하라 였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그 어떤 지역보다도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에베소 지역에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고수하고 그 진리를 세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투쟁하면서 투철하게 진리를 지켰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 진리를 고수하기 위해서 얼마나 인내했고 얼마나 믿음으로 기도했는지 주님이 그것을 아시고 칭찬하셨던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는 아마도 뛰어난 성경 공부 프로그램도 있었을 것이고요, 거짓된 이상 사상을 분별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신앙적 경륜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흠이 하나 있다면 그 진리를 지켜내느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 서로 간의 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밝혀내는 데 혈안이 되어서 자신의 내면이 점점 황폐화되고 사랑으로부터 멀어져 버린 것이죠. 예수님은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첫사랑을 회복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타락의 종착역은 죄를 짓는 것이지만 타락의 시작은 사랑이 식은 것일 수 있음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잃은 교회, 사랑을 잃은 가정, 사랑을 잃은 관계는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사랑의 가치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3장 1에서 3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사람의 언어와 천사들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창이나 소리나는 꽹과리와 같을 뿐입니다. 내가 만일 예언하는 은사가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가진다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만일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남을 돕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둘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가진 재능이 많은 목회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성경 지식이 뛰어나고 은사가 탁월한 성도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 아무리 자기 자식을 향해서 부족한 것 없이 다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부모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을 잃으면 다 잃어버린 것이죠.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여러 징조에 대해서 말하고 난 후에 마지막에는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디모데후서 3장에서는 말세가 가까울수록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할 것이라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정말이지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은 날이 갈수록 각박하고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탈북민 자매를 한 분 만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자매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북한에서는 너무 배가 고파서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죽을 고비를 넘겨서 남한에 왔는데 남한에서는 외로워서 살 수가 없다고,
북한에서는 그래도 이웃집이랑 같이 오고오고 나누는 정이 있었는데 남한에 오니까 아파트 철문이 꽝꽝 닫혀서 그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정말 너무 외로워서 죽을 것 같다고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사랑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과 사랑을 주고받으며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인간에게는 누구나 사랑에 대한 목마름이 있고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는 사랑에 대한 갈망이 있죠. 아무리 이기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고 사랑하고 싶어 합니다. 자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수용해 주기를 바라고 자신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은 사랑은 무슨 얼어 죽을 사랑 이렇게 말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야말로 사랑에 고픈 사람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살면서 가장 큰 행복을 누릴 때가 언제였습니까? 누군가를 사랑할 때.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그 기억이 가물가물하시겠지만 누군가를 사랑할 때가 가장 행복하셨다는 것을 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요즘 근래 들어서 우리 아들이 갑자기 뭐 이렇게 일찍 일어나고 부지런해지고 뭐 샤워하는 시간이 더 길어지고 머리에 이렇게 뭐 드라이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뭔가 수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들한테 너 여자친구 생기고 맞지? 이렇게 했더니 딱 걸렸다고 얘기하면서 그제서야 이실직고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랑하면 표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27살에 미국에 가서 28살에 예수님을 만났는데요. 제가 3년 만에 한국을 방문해서 왔는데 집에 와서 제 동생을 만났더니 제 동생들이 저를 보고 너무나 깜짝 놀랐다라는 거예요. 제가 너무 달라져서 앉았다 하면 예수님 얘기만 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때 무슨 얘기 했는지 기억조차 안 나는데 사랑하니까 그냥 꾹 찌르기만 하면 예수님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연인이든 가족이든 친구든 서로 깊이 사랑하면 행복해지는 것 아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아멘 하셨어요? 그러나 내가 무엇을 해도 난 별로 행복하지 않아 라고 그렇게 느껴지신다면 사랑의 회복이 필요함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서는 예수님을 버리고 떠난 제자들, 사랑을 잃은 제자들이 다시 주님과의 사랑을 회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디베라 바닷가에서의 장면이죠.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는 동트기 전에 갈릴리 호수였습니다. 이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3번째였어요. 벌써 2번씩이나 나타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아마도 자신이 예수님을 배반한 그 커다란 실수를 만회하기가 너무 어려웠던지 여전히 시리에 빠져 있었습니다. 말없이 앉아있던 베드로가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자 다른 제자들도 아무 말 없이 따라 나섭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너무나 면목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손수 생선을 구워주시면서 그들을 만나주시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예수님이야말로 원조 바베큐 갈비 원조이시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잠시 여러분의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하여서 그 장면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동이틀 무렵의 조용한 그 바닷가였습니다. 예수님과의 조반이었죠. 예수님이 피워놓으신 그 불가에 빙 둘러앉아서 비스듬히 앉아있는 제자들, 상큼한 새벽 공기가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처럼 오르고 호반에는 찰싹거리는 파도 소리가 들려오고 생선 굽는 냄새가 주변에서 울려 퍼지고
예수님이 구워내신 빵을 먹으면서 그들은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을까요? 적어도 이들의 대화는 앞으로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들 마음 깊은 곳에 남아있던 죄송함, 죄책감, 후회, 슬픔, 두려움 조금씩 꺼내면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보이고는 예수님과 함께 웃고 예수님과 함께 울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으셨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도 3번씩이나 물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3번씩이나 거듭 물으신 것은 예수님의 잘못을 추궁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오히려 베드로의 깊은 상처를 다루시기 위해서, 그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지시기 위하여서 3번이나 물어보시면서 베드로와 진한 대화의 시간을 가졌던 것이죠. 이것으로 예수님과의 사랑이 회복되는 시간이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요한은 그날을 기억하면서 요한복음 13장 첫머리에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베드로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자신 안에 있던 죄책감이나 수치심이나 두려움 이런 것들로 벗어나서 다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랑의 회복은 결코 베드로의 노력이나 의지가 아니었었죠. 순전히 그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것은 사랑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만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거짓된 안정감, 집착, 중독, 망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흔히 겪는 질병이 무엇입니까? 옛날에는 그 이름조차도, 병명조차도 몰랐던 우울증, 공황장애, 각종 중독. 그런데 가만 보면 중독이 없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디에든 하나씩은 다 매여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가만 보니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우리 모두 다 스마트폰 중독인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며칠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한다고 핸드폰을 꺼놓고 있으면 세상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불안한 마음이 들면서 금단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질 때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었던 불안감이든 수치심이든 죄책감이든 해결되지 않는 분노든 사라질 수 있고, 자신이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제가 잘 아는 자매님 한 분은 회복사역을 귀하게 섬기는 자매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님은 아주 오랜 동안 우울증을 깊이 앓았던 자매님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나서 그 깊은 우울증으로부터 빠져나오고 이제는 자신과 같이 어려운 이들을 도울 수 있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가 경험한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성경 공부를 많이 한다고,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훈련을 오래 받는다고 경험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께 마음을 열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물밀듯 들어오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교회는 새로운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20년 만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새 예배당 들어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죠. 정말 앞으로 새 일이, 주님께서 행하실 새 일이 기대가 되고요. 또 얼마나 많은 새로운 사람들이 올까라는 마음 때문에 흥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요? 잘 구비된 음향 시스템, 밴드, 깔끔한 옷차림, 정갈한 예배당, 물론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34절로 돌아가 봅시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서로 사랑이고요.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예수님이 정말로 계시구나 라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우는 손양원 목사님을 너무나 잘 아시죠? 손양원 목사님은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청년을 자기 양아들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6.25 때 정말 공산당이 쳐들어와서 성도들이 다 피난 갈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 성도들 피난 가라고 배에 다 태우고 자신은 혼자 남아서 그래도 남겨진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섬기다가 결국은 공산당의 총에 맞아서 순교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와 같은 부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손양원 목사님과 같은 분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사랑을 본받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이 사랑이 우리의 노력이나 의지로 되어지는 일이겠습니까? 내가 사랑해야지 라고 작심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내게 사랑 없음을 고백하고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돌아가야, 그때야 비로소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로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정말 너무 겁이 나고 두려워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주랭랑을 치던 자들이었지만 결국은 180도 딴 사람이 되어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행여라도 우리 안에 부족이 있고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물러서지 마시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바라보고 좌절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이요 교만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그제서야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정말 우리의 사랑을 보고 세상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 새로이 시작하는 남양주 온누리교회가 정말 이 각박한 세상에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고요. 정말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고, 정말 남양주 온누리교회가 다산에 세워졌더니 그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겠구나 라는 고백들이 곳곳에서 들려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